오늘도 예배드릴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그 교회, 7교회 가운데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서마나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세 번째로 불리는 도시인 이즈미르라는 곳이 바로 서마나 지역입니다. 서마나는 아시아의 영광으로 불리면서 에베소 지역과 경쟁을 벌일 만큼 큰 도시였죠. 그리고 7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황금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황금길 그 해안 쪽으로는 여러 신전들이 자리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마나 지역 가운데 세워진 서마나 교회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성경 가운데 묘사하고 있냐면 8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결정이나 그 행동이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의 현재 상황은 어떠할까요?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교회 가운데 환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궁핍이 또한 끊이지가 않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위협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고요. 환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환란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마나의 그 도시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충성을 다했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195년에 보면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 로마 신전을 이 서마나 지역 가운데 지었고요. AD 25년 전후에는 황제 티베리오스 신전을 또한 지었습니다. 이 서마나 지역은 로마에 너무나 잘 보이기 위해서
총애를 받기 위해서 애썼던 곳이었고, 그렇게 로마 시대에 총애를 받던 지역이 바로 서마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면서 살아가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라 이야기할까요?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나라인데, 이 지역, 서마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애쓰는 지역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하며 반역자라고 일컬으며 사람들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마나 교회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궁핍함이었어요. 서마나 지역은 너무나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궁핍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하려고 일터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외면하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것이니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삶은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운데, 너무나 힘든데 주님은 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너희는 누구보다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마나 교인들은 믿음을 떠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믿음을 지켜서 궁핍함에 있기는 하지만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무나 힘들고 궁핍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 기뻐한다는 것을 다 아시고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마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삶 가운데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우선시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세상 그 무엇보다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서 실제적인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서마나 교인들을 비방했을까요? 9절 말씀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유대인들은 적개심을 드러냈고, 어떤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로마 그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는 이 비방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가족에게 비방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비방받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10절의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여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들에게 또한 뭐라고 말씀해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하게 살려면, 주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부자로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편함을 거부했어요. 그 거부함을 아신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내가 충성스럽게 믿고 있다라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환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만한 교인들은 우리 주님께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충성됨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담아야 되고 더 나아가 충성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충성의 시작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세상 가운데 작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으로 살아갈 때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사바나 교인들은 자기를 위한 삶,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면류관을 구하는 삶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다 버리고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주님만을 위한 그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길 가운데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